이 세상에는 약 70억 인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고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소원과 그 기대와 또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또 오늘 본문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려면 돌아가서 부모한테 인사하러 가지 말고 바로 즉시 따르라. 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본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자에게 아주 비싼 결단을 요구하는 이 말씀들은 주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구원 얻은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몇 퍼센트가 구원을 받았다, 몇 명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각자 편한 대로 상상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 따라 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 따라 할 수 있어요. 사사시대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은 많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좁은 것이죠. 성공의 최대의 적은 안일주의입니다. 대충 해도 성공하겠지. 행복의 적은 유행을 바라는 사행시이에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적은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진실의 적은 위선과 허영입니다. 자기를 포장을 다 하는 것이죠. 허영과 위선이 있는 동안 진실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바라는 마음 그대로는 참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갈릴리 사람들, 그들은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또한 혹을 기적을 바라고 혹은 당신들의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따랐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도 잠깐 비춰져 있습니다만 그들은 자기들의 이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랐어요. 이 화평의 원문의 뜻은 샬롬인데 히브리어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저도 문자를 보낼 때 샬롬을 먼저 써요. 이 샬롬이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스러울 때에 샬롬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를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건강과 번영, 또 물질적인 축복이나 만족스러운 생활, 곧 정신과 물질을 합쳐서 샬롬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따를 때 샬롬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따랐죠. 사실이죠,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생각과 바람을 어찌하든지 예수의 능력과 그 지혜와 지도력과 그 모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이루어주기를 바랬어요. 자, 개인적인 화평, 또 사회적인 화평, 정치적인 그런 화평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 소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면은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당시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대의 갈릴리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을 반대해서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켰어요. 이때 이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로마 정권이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조그만 갈릴리 지방에서 무려 2,000명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의 못을 쫙 하고 세워버렸어요. 2,000명을 길거리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아 놓았을 때 그 처참한 광경을 이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뜻인가를 그냥 알아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듯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정확한 포인트를 딱 찍어준 거죠. 우리처럼 지금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금 십자가 하고 예쁘게 그렇죠? 치장도 하고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던 그 처절한 죽음, 시체가 매달려 죽은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가장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예요. 그 속에 기독교의 교리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라는 이 단어 한마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의로우신 의인의 죽음이요, 또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적인 죽음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그 화평을 이루는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시죠. 그런 거로 계시적 십자가입니다.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우리들의 십자가는 우리의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자신.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아이고 무거워. 왜 십자가를 또 지라고 하지? 십자가를 그냥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십자가를 한번 참 듣고 여러분들 아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생각한 것은 이 십자가라는 말은 결코 재산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러한 인간적이며 일반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들어 고생을 하든가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으로 고생을 하든가 하면은 또한 정치적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것을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간단하게 살고 병들고 이것을 십자가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실수로 남의 비평을 듣고 잔뜩 욕을 얻어먹고서 그것을 십자가라
심지어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십자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삶의 열매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십자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루어야 얻는다는 진리입니다. 죽어야 얻는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기적은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안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택하지 않고 죽음이라는 십자가 길을 가실 것입니다. 밀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뜻입니다. 사랑 이전에 반드시 희생했습니다.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수고와 희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고 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앞길이 열리는 것이죠. 잃어버리는 그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 싸움,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교만 혹은 편하게 아니란 삶, 안일주의, 편리주의, 그리고 향락, 자기 주장, 정욕, 자기와 싸움, 이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랑에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기 사랑이 앞서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도 때로는 사랑이 부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사랑이 앞서요.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식을 그냥 사랑하다 보니까 아주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때로는 남편을 그렇게 또 아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소유용으로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합니까? 상대를 정말로 사랑하면 배신당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배신당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 사랑을 하려면 먼저 자기 사랑을 먼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어요. 그 버려야 하는 고통, 이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진짜로 내가 자기 십자가를 다 못 졌구나 또 생각을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지만은 누가복음 14장에는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혹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때로는 덜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미워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굉장한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순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존경한 목사님 한 분을 저는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외적 말년에 신사참배를 한 그 사실 때문에 두고두고 괴로워했어요. 뭐 회개했다 안 했다 막 이런 말도 많고 한데 신사참배한 그 일은 바로 처자식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할 시간에 죽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미워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미워야 할 시간에 미워하지 못한 것은 이것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심지어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렇어요. 다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되려면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자신의 정욕, 욕심, 생각, 의지 이것을 미워해야 돼. 이것이 자기 십자가.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정도 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원수예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원수요 가정이 원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바로 그에 대해서 사랑하고자 하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원수예요. 내 마음이. 할렐루야. 내 마음, 내 생각 이것들이 원수가 지죠. 내가 져야 십자가는 가정을 따라간다 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자기와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상을 많이 생각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보상은 내게 하나도 없어요. 죽어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보상을 묻지 않는 그런 희생 이것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순종입니다. 절대 충성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 이 충성 속에 죽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죠. 사랑으로 죽음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화가 있는데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문에 그때 일인데 목사님이 한 분이 이 신방 갔다 돌아오는데 그 길에서 공비들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들은 목사님을 꽁꽁 묶어서 창고에 집어넣고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한밤중에 인명군 하나가 들어오더니 자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동무이 있어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은 예수 믿는 분명하지만 뒤에서 앉아서 죽을까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어요. 벌벌 떠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참 후에 또 인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동무이 있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은 아주 죽을 지경이야. 야, 이 목사가 돼갖고 말이지 이거 얘기도 못하고 벌벌 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군이 세 번째 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예, 옛날에 그때는 이 따발총을 들고 다녔어요. 그들이 푹 찌르면서 네 예수 믿답니다. 그러니까 막 안 믿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님 차이가 되어서 푹 찌르면서 당신 예수 믿어? 딱 그럴 때에 이제 내가 한 번, 두 번 죽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목사입니다.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개수구나. 너 나와.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죽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나니까 감사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했다고 그래요. 이제 됐다.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살았다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것이지만은 승리했다는 그런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끌려나갔어요. 그때 밖으로 나갔는데 이민군이 결박을 거꾸로 결박을 딱 풀어주면서 목사님 빨리 가십시오. 거꾸로 이렇게 해가요. 그 이민군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정보를 듣고 예수 믿는 목사님이 체포가 됐는데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아주 목사님이 안 나와서 내가 애를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응? 죽자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입니다. 죽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스스로 죽는 것이죠. 따라서 순간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 어느 순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정하나 그저 땅하고 넘어져 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순교는 쉬워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어떤 순간에 순교적인 사명이 있을 때 딱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순교보다 순교적으로, 순교적인 마음으로, 순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갖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희생해서 버리면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정말 생명이, 여러분의 막 역동적인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놓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